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이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희 이르되 내가 시바냐 하라되 형이 물어서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룩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나간이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을 모세에게 사울을 제거한 것으로 그들의 사람이 다윗이 가로되 모세시여 하나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노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룩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베푸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 서로 생명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했던 사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무미보셋이라는 아들, 이 아들은 도망을 치다가 종이 떨어뜨림으로써 발이 상해가지고 결국 두 발 다 절른 절룩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전쟁 원정에 나가고 전쟁하고 등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평정하는 데 있어서 바삐 보내다 보니 사울의 가문을 은혜 베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평정하고 나서 다윗은 그동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울 왕과도 이제 언약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가지고 물었더니 요나단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 아들을 데려오느라 그래서 사울의 가문을 찾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찾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보복이나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고자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찾아서 봤더니 그는 결국 절룩발이로서 실은 왕자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지 아니하면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이 이어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 이 무비보셋도 역시 왕자예요.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 사울의 가문은 몰락을 했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양발을 다 쩌는 절룩발임으로 어떻게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찾습니다. 그가 다윗 앞에 와서 어찌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물론 다윗도 사울 앞에 가서 절할 때 정말 죽은 개 같은 그 이제 고백이, 두 사람 고백이 똑같아요. 물론 자기를 낮추는 데도 있지만은 정말 볼품없는 나를 위해 찾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절하는 모습 보는데, 그 자체까지도 사울의 가문이 몰락으로 통해 가지고 다윗 가문에 절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주어서 결국 사울의 모든 땅을 요나단 아들에게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 유대 나라에는 그 땅이라는 게 가문으로 이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대가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썼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 대에 와서 그 땅을 다시 이제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손손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한 대가 가난해졌다면 다음 대에서는 그걸 회복시킬 수 있다. 언제든지 자식들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면 기한이 차기 전에 땅을 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년 땅을 쓴다. 그러면 40년 동안 팔렸다. 그럼 40년 동안에 그 가격만 쳐주고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그 가문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종 시바에게 명하여서 내 이 땅을 내 주인에게 회복할 때까지 너는 잘 갖고 가지고 주인을 섬겨라. 나중에 나오지만 이 시바는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간질을 하고. 그래서 그 땅 얼마간 얻어 가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온,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오로지 무비보셋을 보살펴 준 사람이에요. 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환난 중에도 그런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자기 왕자처럼 자기 상에서 먹게 한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왕자 같은 그런 은혜를 줘요. 아주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식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은 자기 할아버지의 그 산업이 딴 데 있지만은 주숙하기는 예루살렘에서 한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옛날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왕자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무비보셋 그 명예 회복과 우리의 그 명예 회복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올 때만이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왕이었어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나단 아들을 왕자같이 회복을 시켜주고 다윗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허락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한다?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같이 먹고 산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예수님과 나는 함께 뭘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식탁에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식사 시간마다 누가 함께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먹죠. 꼭 식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식기도의 효능이라는 그런 글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하는 사람들이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식탁에 하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식탁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단 사업할 때 같이 뭘 해요? 식사를 해요. 그래서 식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식사한다면 식기도할 때의 그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식탁이 평안과 축복이 되는 그런 식탁을 만들어야죠.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의 축복의 식탁이 될 때에 마가복음의 마지막 때에 그런 말씀하죠. 마지막 끝나면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입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는 해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비보셋이 신분이 회복되어서 다윗과 함께 식탁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